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가랴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장식하고 싶으셨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짚고 가는 의미에서 스가랴 시대의 역사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BC 520년경 학계 선지자와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그로부터 약 70년 전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은 불타고 파괴되고 성전이 기물과 재물은 약탈당하고 여인들은 겁탈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직 남유다의 남은 사람이라곤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났어요. 자신들의 땅을 비울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본토를 차지한 이방인들과 호넬 민족, 사마리아인들이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얼마나 그들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백성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자들의 방해와 반대로 인해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어 4년 만에 완공되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포로귀환 공동체는 극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삶은 고단하고 그들의 생활이 초라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시대의 배경이었어요. 스가랴 9장에서 14장까지는 BC 516년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후 약 40여 년이 지난 후인 BC 480년에서 47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제국의 정세는 왕위 계승 문제와 권력 다툼으로 혼란스러웠고 애국과 옛 아시리아 지역에서는 반란이 반복되어 안정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포로귀환 공동체의 신앙은 점점 식어가고 고단한 일상에 지쳐 선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신념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망과 회복의 비전을 심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처음 우리 교회가 광교에 자리 잡았을 때 이곳은 그야말로 허벌판이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흙탕물이 신발을 적시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교회의 기초를 놓는다는 건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광교를 미리 보고 말하는 거죠. 조금만 힘내십시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이 시기가 지나면 교회는 부흥하고 광교가 신도시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마치 스가랴가 본 환상이 이와 같았습니다.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회복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환상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커튼 속에 숨어있는 듯한 그 미래를 전한들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데 그게 쉽게 믿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 질병, 삶의 난관으로 가득하고 세상을 둘러보면 정치와 경제, 사회 모두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듯합니다. 속속히 발생하는 전쟁, 기후위기, 도덕적 혼란, 진리가 없는 이념의 소란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언제까지인가?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오늘 읽은 본문 14장 12절에서 22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 15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방 민족들에게 재앙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재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케파는 주로 전염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재앙으로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그들을 큰 공포와 혼란 가운데 빠뜨리실 건데 저마다 칼을 손에 들고서 자기들끼리 치고 받으며 서로 쳐서 죽일 것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왜 이들이 심판을 받은 걸까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5학년 때였어요. 이 아이는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학교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잘 가르쳐 주세요. 이 소리는 무작정 패라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방공일인 토요일에도 학교에 갔습니다. 사교시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뭐 때문인지 엄청 죽살나게 맞았다고 합니다.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사교시 내내 맞은 거죠. 아이는 맞았지만 별 생각이 없었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맞는 것이 끝났나 보다 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목욕탕에 가자고 해서 그날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아버지가 등을 밀다 보니 온통 멍이 든 것이 보였던 거죠. 야, 이게 뭐야?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하면 더 맞을까 봐 넘어졌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늘 엄한 아버지였어요. 그때 아버지가 확 도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젖은 채로 옷을 입더니 가자라고 해서 학교로 따라갔는데 다행히 퇴근 시간이라 아무도 못 만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주일 내내 분을 못 삭히고 월요일 아침이 되자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잡더니 가자라고 해서 갔는데 간 곳이 교장실이었다고 합니다. 미닫이문을 활짝 열어 제친 거죠. 그때 아버지 나이가 35세 정도 되는 목사님이었던 거죠. 손을 뻗어서 당신이 교장이야? 교장 선생님이 너무 놀라서 예, 그러자 아들을 보고 바지를 벗으라는 거죠. 애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선생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상황을 알고 연실 죄송하다고 하는 거죠. 담임 선생님도 와서 계속 죄송하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을 아버지가 약을 바르면서 분을 못 삭히고 애를 때려도 정덕껏 때려야지. 선생님이란 놈이 애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바벨론 가만두지 않겠어. 페르시아가 가니 배 밖으로 튀어나왔어. 완전히 예루살렘을 아작냈군.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새끼인데 내가 감히 나도 안 때리는데 내 아들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분을 못 사귀고 재앙으로 치시는데 무섭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고 말과 노새, 낙타 모든 가축에게까지도 전염병이 걸린 거죠. 가축은 그들의 재산이었어요. 완전 멸망한 거죠. 너희들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갔지? 내 자녀들이 자원함에 들었던 것들이야. 내가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은 전리품을 다시 차지하게 할 것이다. 도로 다 빼앗아다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그 당시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솔로몬의 성전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또 삶은 고달프죠. 돌아와도 별 볼 일 없죠. 이런 마음이 가득한 포로교환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리고 이방 나라를 심판할 거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상황이 어려운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16장에서 19절까지는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괴멸당하는 것을 지켜본 온 세상에 살아남은 무리들은 큰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혀지고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리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만군의 주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족속이나 이방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 절기들 중에 초막절이었을까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집 바깥에 야외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장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아울러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제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7일 내내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했어요. 그 의식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화려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의식이었습니다. 또 포도주와 물을 함께 부으면서 이른비의 축복을 간구하고 8일째 되는 날은 성일인데 일반 사람은 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초막절에만 남녀노소, 남자, 여자, 아이 모두 제사장이 들어가서 행사를 하며 예배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는 메시아 왕국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예표합니다. 6월절로 시작된 1년 농사 절기의 마지막 때인 초막절은 열방이 심판을 받고 그 중에 남은 자, 즉 구원 얻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할 것이며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조차도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마지막 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과 같이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어요.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초막절은 단지 과거의 기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14장 20절,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자는 대제사장 머리에 쓰는 관 정면에 붙인 정금패에 적힌 글자입니다. 말은 부정한 동물인데 말의 방울에 달린 그 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 즉 주께 거룩하게 맞춰진 것이라는 글자가 새겨지는 거죠. 또한 성전의 모든 솥들도 희생제물의 피를 담는 번제단의 그릇처럼 거룩하게 여겨질 것이다. 말방울이나 솥은 이전에는 속되고 비천하게 여겨졌던 물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전 것들에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고 기록되었다면 하물며 남은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날에 정말로 저 관점에서 장차 도래할 새로운 메시아 왕국에서는 속되거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은 아예 발붙일 곳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남은 자들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여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남은 자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를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여서 야,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구나. 마음과 생각과 의지, 삶의 전부가 연단되어 여호와께 성결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기억하며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을 채찍질하면서요. 사실 성결, 거룩함은 내가 회개하고 죄를 안 짓는다고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앞으로 올 메시아에 의해서만 성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결한 자가 된 우리가 성결한 자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거죠. 그날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가 성결하게 회복되는데 남은 자인 그들 또한 남은 자인 우리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성물이 된다는 것은 성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보내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를 가능케 합니다. 이날에 메시아 왕국의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실제 가나안 원주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불신하며 타락한 자들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은 불의가 판치고 도덕이 무너졌으며 죄에 중복되어 잘못된 가치가 진리인 양 받아들여지고 우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신자들은 마음이 무너지고 불편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진리가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진리는 마침내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 그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알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가 이 땅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성결로 가득한 세상 되게 하시고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이 진리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